우리가 경배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오늘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부활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요, 사건으로 칭한다면 지구 전체를 폭발시키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의 죄의 값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란 단어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말씀과 능력으로 친히 나타내 보이시며 확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12 제자와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끝자락에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끝자락에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죽음을 당한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주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을 아무리 진지하게 말씀해 주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더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인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고, 예수님은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질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도 그 누구 하나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려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품을 사서 발라드리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었고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하여 더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보면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려주어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고 말을 해주어도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다고 마가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을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전해 주어도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도마는 참으로 믿음이었고 의심이 많은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이성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있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는 안악한 고집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악한 고집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애굽의 바로왕과 사울왕처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안악함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여도 그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에 아무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해주는 복음을 의심하고 불신한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말씀을 따라 깨어 준비하며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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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내버려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사로잡고 역사하는 것이기에 버리기에 참 어렵습니다. 한번 마음을 크게 먹고 버렸다고 해도 기회만 되면 소리 소문도 없이 자신의 집인 마음에 들어와 사로잡고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하는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려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늘 믿음이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를 힘써야 하고, 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다 힘쓰고 애를 써야만이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져서 마귀가 생각과 마음에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제자들처럼 말씀을 믿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안악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믿지 않는 안악한 마음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책망하시고, 제자들이 말씀을 믿지 못한 안악한 마음과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게 하였고, 도마에게도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집안에 있을 때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언해 주어도 이 도마가 나는 절대로 내가 내 손으로 넣어보고 확인해야만이 믿겠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때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였음을 친히 보여주시며 그들이 이후에는 보지 않고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꼭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고 확인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신뢰가 없는데 불신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죠. 여러분,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아멘. 그분은 진리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아니해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단 1%도 의심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것을 100%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달란트를 맡겨준 종들에게 하신 그 약속 역시 100%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어 영원히 살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오직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세월을 보낸다면 그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세의 희망이 없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순식간에 재림하시고 또한 우리를 순식간에 부르시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생명이 끝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슬피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고통하며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움츠러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부활은 죽음이 가진 모든 것을 이기고 죽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슬피 울며 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며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가진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 사도는 사망을 향해 조롱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사망을 조롱하는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어리석은 이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히 누구이기에 사망을 향해 이렇게 조롱하듯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었기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을 알고 믿기에 그는 사망을 향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의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병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사고로 무너질 수도 있고 늙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에 이미 육체의 생명인 영혼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에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의 영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어디 가요? 천국에 가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와서 순식간에 땅에 있는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과 결합하여 공중에 끌려 올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을 이겼다니까요. 죽음을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벌벌 떨며 살면 안 돼. 오늘 죽어도 나는 기쁨으로 아멘하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뭘 그렇게 이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뭘 그렇게 세상에 낙을 그렇게 추구하십니까?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호화호식을 한들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았다고 하루에 막 4-5끼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썩어질 육체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 여러분, 그거 뭐 그래 별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강한 핍박과 박해들입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무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무수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물러서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싸워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48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너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 이름칭으로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김강호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이를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제3을 받고 회개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이들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의 말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이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증인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목숨 걸고 순교자의 자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고 굳은 결심만으로는 온전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9절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나가 주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사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약속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주변을 비롯하여 땅끝까지 온 세상 만민에게 가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뭐다? 증인이다.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꼭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제가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요, 가서 전하지는 못한데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육신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안 만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네, 못 만난. 그런데 전화번호가 있고 동창회가 있기 때문에 해서 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그리고 믿어 구원을 받으라 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예, 다 보냈어요. 예.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문자가 왔기에 반갑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다 대답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기에 이 유일한 이 복음 내가 전해주지 아니면 누가 전해주지? 그들은 내가 자기 친구가 목사인 걸 알거든. 그래서 제가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응답은 시원찮지만 제 마음속에는 성령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기. 아멘. 오늘 여러분 달걀 흔한 달걀이지만 이거 가지고요 주변에서 지나간 사람인데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달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여러분 부활의 여러분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